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살펴보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정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각 가정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가정의 문제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큰 아픔이 있었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병약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던 곳은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라고 하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였습니다. 이곳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흉년은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죽은 남편과 죽은 두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며느리 룻을 보게 하셨습니다. 룻의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어떤 며느리였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며느리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부를 통해 큰 위로와 또한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또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하고 또 자식들이 잘해줘도 사람의 위로 또 사람의 노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잘하다가도 내일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 같지만 내일은 또 안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또한 세상의 위로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 들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성품으로 인생의 흉년을 피하려고 하니 여전히 말씀이 안 들렸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그 고통의 땅, 원망의 땅, 죽음의 땅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풍성한 찬송의 떡집,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금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장차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부양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뭐라고 했냐면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은요, 성품이 좋고 신앙이 훌륭하고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물질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나오미가 만난 또 룻이 만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보아스와 이 나오미의 남편, 가장이었죠, 엘리멜렉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문이고 또한 고향도 같습니다. 또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보아스는 흉년에도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믿음과 신앙으로 해결하는 힘을 갖고 그래서 결국 유력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또 성도들 간의 만남, 이웃 간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만남도 있었지만 원치 않는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만남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세상적인 만남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신 세상의 모든 만남 또한 여러분 복된 만남으로 바뀌게 되죠. 부모와의 또 배우자와의 자녀와의 이웃과의 모든 만남들,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성도들 간의 만남은 더욱 그렇죠. 교회에서는 옳으냐 그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정의롭냐 불의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내 편인가 아닌가, 절대 편을 가르고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석병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간의 만남은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한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격려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만남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간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문화가 급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문화가 확산되고 온라인 문화가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찮게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전화 한 통하면 바로 배달이 옵니다. 음식도 오고 옷도 오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격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끝이에요. 더욱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우리의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언제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요, 별로 안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을 잘 알죠? 가나안 땅 그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다 멸절하지만 유일하게 바로 이 기생 라합은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때문에 이 보아스는 육적으로는 참으로 안 좋은 부모를 만났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흉년의 땅에, 그 땅에 있었으면서도 흉년을 피해가고 도리어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믿음의 부모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가? 오직 신앙과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출신도 배경도 가정 형편도 또 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기에 이런 우리의 모든 만남은 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어머니를 만나 이처럼 약속의 땅, 복된 땅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만남이 여러분 복된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보면은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오늘 이 룻이요, 고향 땅, 그의 고향 땅은 모압 땅이었죠. 자기 고향 땅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만난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 여인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신앙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의 성도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유대 가장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3절에 우연히 갔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많은 보리밭 중에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그 구속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신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저 고향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땅가는 천리길도 넘습니다. 그런데 무려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유지를 받들죠.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도 형들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용서를 해주죠. 어떻게 이처럼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어요. 형들이 자신을 판 것,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결국 가족들을 다 그 애굽에 정착해서 그들을 보살필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지금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지금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고 또 그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이 오늘 4절에 나오죠.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지금 잘 일하고 있는지 격려할 차원으로 밭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삭을 주스러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룻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비참하게 이삭을 주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서서히 광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여러분,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룻이 많고 많은 그 베들레헴의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또 그 밭주인 보아스를 마침내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발로 주님 전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돌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남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주스며
살아가야 할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역만리 모압 땅에 살던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끌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서 양식이 내려서 그 양식을 먹고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흉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흉년을 지나 그럼 우리가 풍년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겸손한 가정을 하나님은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지금 이제 보아스와 룻의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중에 처음 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 여인이,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사환은 여인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6절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니까 사환이 그렇게 말해요. 저 여자는 나오미의 자부인데 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줍는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여기서 주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에게 사환이 일꾼이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다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주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그러한 불쌍한 가련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처럼 그 룻을 대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보아스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그 은혜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차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을 그의 자손 가운데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룻이 성실과 또한 충성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충성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겸손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않았지만 밑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도 보니까 어떤 말을 해요? 은혜를 이야기하죠. 밑에 13절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어떤 말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밭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이삭을 주게 되었고, 또 주인이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만 열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인 룻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가정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했냐면 1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 주님 전으로 달려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온전한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조금 잔잔해지는가 했더니 뭐 뻥뻥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절대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이 여러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혹시라도 내가 아는 지역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또 어디 강남구 교회, 이런 그 문구가 딱 떴더라고요. 또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제가 태평동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포항, 남구, 구룡포, 석병, 이런 단어가 뜨면 어떨까? 이런 막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요양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하는 일터 지켜주셔서 확진자 없게 하시고, 확진자가 근처도 오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보아스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만 룻의 믿음도 대단해요. 어떻게 고향 땅 버리고 재가를 해야지 그 늙으신 시어머니 모신다고 그곳까지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어요.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시의 시대이고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지만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빛을 환히 비춰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이막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베들레헴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치와 아픔과 상처로 가족했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힘든 어려운 가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잘 되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고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은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십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하고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